어른이나 아이나 심부름을 가야 할 때가 있는데, 좋은 일로 가는 것은 서로 갈라 그래요. 제가 갈게요. 아이들이 심부름 갔을 때는 좋은 거 가져가면 아이고 착하다, 또 심지어 용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칭찬에 좋아서 애들이 서로 가려고 그래. 그러나 돈을 받아와라, 안 좋은 거 시키면 아, 나 바빠요, 뭐 해요 핑계치고 서로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른한테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구출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기 12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뭘 하겠어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할만하니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갈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너는 안 된다면 또 다른 사람 찾아보지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성경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모세는 사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핑계치다가 하나님께 혼만 났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주 능통하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남보다 더 개인 지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술을 배웠습니까? 이제 뭐 어느 누구보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하기 싫어서 핑계 칠 때가 있어요. 나는 뭐 몸이 아파요, 나는 뭐 기술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이렇게 핑계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것이 돈벌이가 된 것이라면 아마 한장해가지고 자기보다 안 알아가면 아마 삐지고 너무한다고 섭섭하다고 그럴 일도, 돈 안 된 일은 귀찮아라고 나 못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치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말 잘하는 네 형이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이든 여러분 세상 일이든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고 나중에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왜? 누가 나같이 했어? 나같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봐 하고 잘난 체 하거나, 아니면 나만 뭐 봉이야? 나만 뭐 맴매대? 왜 나만 꼭 시켜라고 혼자 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일이든 다른 일이든 같이 어울려서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를 한번 봅시다. 뭐 한 10,000명 모인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여러분 교육은 교육 목사가 알아서, 교육 프로그램은 그 목사님이 다 짜서 우리 교인들 뭐 저 유치부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무슨 프로그램이 좋겠다 하고 교육 목사가 프로그램을 짜고, 행정은 모든 행정 뭐 신방이다 이사다 뭐다 모든 행정은 행정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음악은 누가 하겠습니까? 음악 목사님이 있어. 음악 목사님이
다 뭐 교회 뭐 오케스트라가 됐든 무슨 뭐 밴드가 됐든 모든 분야를 음악 목사님이 다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교구도 마찬가지. 하도 크니까 뭐 1교구, 2교구 이렇게 뭐 서울에 먼구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구를 두어서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장들을 다 관리해서 교인들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보세요. 우리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운전은 또 운전 잘하는 분들이 맡아서 하고, 여러분 주방은 또 음식 잘하는 분들이 하고, 모든 것이 자기 분야에 맞게 자기가 맡아서 일을 이렇게 분담하는 것이 바로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 동역하는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팔방미인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이 보세요. 혼자 막 복사로 갔다 막 또 차은행 갔다 막 또 찬양 리더하러 갔다 막 이리저리 혼자 다 해봐. 예? 그러면 피곤하다니까요. 잘한다고 또 우쭐대기도 하고 자칫하면 왜 나만 시키냐고, 다른 사람은 노는데 왜 나만 하냐고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혼자 팔방미인이 되면 잘하고도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가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저것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 이게 짐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게 누가 노는가, 누가 이거 하면 좋겠는가, 단 억지로 하면 안 한만 못해요. 절대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자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16절 볼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 형 아론은 모세가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금 쓰임받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리 한 집에 이제 자기가 형이고 지금 모세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모세를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그에게 뭐같이? 하나님같이 보이게, 하나님같이 보이게 그를 더 위대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든 뭐 2명, 3명 일하는 작은 직장이든 어느 기관의 어떤 곳의 지도자든 간에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없이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여기 뭐 사장이니까, 내가 여기 뭐 교회 당회장이니까, 뭐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뭐 여기 뭐 시장이니까 내가 무조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권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요 잡음이 많이 나고 불만 품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은혜가 있어야, 뭐든지 은혜스러워야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커피 한 잔 사야 되겠으면 커피도 살 줄 알고, 밥 사야 되겠으면 뭐 자기 동료들 밑에 사람들한테 고생했다고 밥도 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서비스하는, 제공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피자가 먹고 싶다, 아니면 뭐 어디 오랜만에 방학인데 바람 쐬러 한번 가고 싶다 한다면 가정이 좋다, 우리 의논해서 갔다 오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막 큰 소리만 치고 자기 위주로만 한다면 애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 불만.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이 하면 잘하고도 쭉 고생하고도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제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가 지금 80 넘었으니까 80 넘은 할아버지라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 이거 여러분 몇만 원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지금 4,000년 전에 이 지팡이 여러분 1,000원 갔겠어요? 1,000원도 안 간 그냥 어디서 나무 하나 끊어서 지금 들고 다니는 그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성경에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말씀했더니,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지팡이 짚고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표자로 지금 청와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가서 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왕 앞으로 훅 이렇게 밀었어요. 훅 밀었더니 이게 가면서 촉촉 변했는데 뭐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로 변했다, 큰 구렁으로 변했다. 여러분, 이걸 본 왕이 기절초풍 뒤로 나자빠지죠. 그때 모세가 다시 이 뱀 꼬리를 딱 뒤에 따라가서 뱀 꼬리를 딱 잡자마자 뭐로 변합니까? 지팡이로 딱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끌고 나왔을 때 보세요. 목이 마르다고 막 아우성칩니다. 어디 지하수를 팝니까? 무슨 연장이 있어 샘을 팝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수를 어디서 나서 먹였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쳤더니 이 지팡이 하나로 바위에 이렇게 쳤더니 거기에 물이 쏟아난데 자기만 버젓이 한 잔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땀 뻘뻘 흘리며 목말라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이 콸콸콸, 여러분, 안반수, 석수물, 할렐루야. 흙탕물도 아니요, 맑은 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 막 단맛 나는 기가 막힌 물을 원대로 먹을 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로 모세는 보세요, 지금 60만 명이 애굽에서 이제 가라,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바다를 건너야 돼.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60만 명 타려면 여러분 제주도 다니는 배 몇 척 있어야 되겠습니까? 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건넙니까? 이 지팡이로 바다를 쳤더니 물이 쫙 갈라지면서 여기가 여러분 막 뻘꺽뻘꺽 뻘바닥이고, 여러분 물이 고였으면 거기 미끄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장애인이나 늙은 분들, 몸이 시원찮은 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져 다쳤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바짝 말라서 길이 막 거기 막 바위가 있고 울퉁불퉁하지도 않아요. 모래사장같이 쫙 말라서 여러분 다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뭔가? 나는 그럼 도대체 뭘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뭘 갖고 있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갖게 하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뭐냐? 시간은 금이라. 시간은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지금부터도 여러분이 세월을 아껴서 이 시간을 뭐한 데 써야 되는가? 정의할 것 없으면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뭐한 데 써야 될 것인가? 앞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건강 주셔서
다른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도 입원하고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생기면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감기도 걸리지 않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에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매달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월급 못 받으면 자식들을 통해서든 나라를 통해서든 용돈이 생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도 큰 돈이어야 여러분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몇 푼 안 되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만들 수 있게.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 3명에게 자기 해감날 돈을 쌀을 이제 돈으로 쌀을 자기가 팔아서 한 대를 이렇게 선물로 주었어요. 3명에게. 그러면서 칠순 때 이것으로 행사하자 이러는 거예요. 쌀 한 대 주면서. 그러니까 큰며느리가 세상에 우리 시아버지는 해도 너무한다. 이 쌀 한 대 갖고 10년 후에 놔뒀다 뭘 한다고 칠순 때 행사하자 이렇게 하냐 하고 치사하다고 딱 생각하고 갖다 그냥 탁 그릇에다 부어놓고 더러워서 열어도 안 봤어. 쌀 한 대. 둘째 며느리는 아이고 이거 칠순 때까지 그러면 좀 다 먹어불고 썩어불지 밥이나 해 먹자. 그리고 딱 볶아서 밥을 해 먹었어요. 셋째 며느리가 이 쌀 한 대에 옛날에는 여러분 쌀밥 우리 어려서 천신도 못 하잖아요. 이 쌀 한 대 준데 틀림없이 시아버지에게 무슨 분명한 뜻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쌀로 뭐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동네에 보니까 닭을 많이 킨 집이 있어요. 닭을 많이 킨 집. 그래서 그 집에 쌀을 갖고 가서 이제 뭐 이웃집이 이제 동네 사람이라 뭐 아주머니 그러든지 아저씨 하든지 가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 쌀을 드릴 테니까 한 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병아리 한 마리만 주세요. 병아리. 그때 그 사람은 병아리 한 마리 갖고 뭐 하게요? 그러면서 병아리 2마리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한 쌍을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빈 들이라 뭐 이 특별히 주지 않아도 놔놓고 키워도 돼. 그러니까 이제 뭐 2달 3달 되니까 어미닭이 되게 컸어. 이놈들이 알을 낳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 받았다가 갖다 이렇게 또 팔기도 하고 새끼를 부화시켰네. 아니 뭐 불과 1년 넘으니까 닭이 생각해봐. 닭 키워보신 분 있으면 닭이 뭐 수십 마리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닭만 키워서 되겠냐? 이게 닭을 또 갖다 뭐 돈 만 원씩 팔아서 그놈으로 돼지 새끼를 사온 거예요. 돼지 새끼. 그 돼지 새끼를 사와서 또 이제 기르는데 농사진데 시골이라 뭐 돼지 고구마도 먹다 남고 있고 막 음식 찌꺼기도 있으니까 그거 먹여서 돼지를 키워. 돼지가 새끼 낳았어요. 나중에는 돼지 빨아서 또 뭘 샀게요? 소를 샀어. 할렐루야. 10년 되니까 세상에 10년 되니까 이 셋째 며느리는 이것으로 지금 뭐 땅도 사고 뭐 부자가 됐어. 부자가. 그래서 이제 3명 다 칠순 때 가서 그 쌀 뭐 했냐 물어보니까 큰 며느리는 하고 고개 돌리고 이러고 있어. 갖다 안 하고.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 죄송해요. 쌀밥이 하도 먹고 있어 해먹어 버렸어요. 그래. 셋째 며느리는 다 적어 갖고 왔어. 아버님이 주신 쌀로 제가 병아리를 2마리 이렇게 바꾸고 또 돼지를 바꾸고 소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땅도 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종이에 적어 갖고 와서 문서까지 다 내놨어. 시아버지가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재산이 결국에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셋째 며느리한테 다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도 사람인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 재주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들고 태어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한 가지씩은 좋은 재능, 좋은 기술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봐요. 사람이 이 몸 하나 가운데 벌어먹고 사는 것이 종류가 다 달라요. 자, 어디 한번 힌트를 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는 뭐로 벌어먹을까? 성가대서 맞춰봐. 아나운서는 뭐로 벌어먹어? 지휘자가 말해. 뭐로?
입으로 100점이네. 똑똑하네 엄청.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줄에 맞춰봐. 가수는 뭐로 벌어먹을까? 가수도 입으로 할렐루야. 가수도 노래 불러서 입으로 노래 불러, 입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무원은 뭐로 돈 벌어먹을까? 손으로 글씨 써서 할렐루야. 공무원은 주로 글씨 써서, 예? 농사하는 사람도 주로 뭐로 하겠습니까? 손으로 가서 풀도 메고 농약도 뿌리고 손으로 막 하는 거예요. 대부분 직업은 손으로 많이 해요. 손으로. 근데 발로도 돈 번 사람이 있어. 발로도. 자, 공은 뭐로 차요? 발로.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지금 선수 여러분만 월급 받을까 못 받을까? 여러분보다 적게 받아요?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발로 공만 차도 뭐 1년에 수십억 돈을 벌고 있다. 공만 차도. 예? 뭐 우리나라에 한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축구 선수들이 발로 공만 차도 돈을 벌고 있다니까. 군대도 안 가게 면제시켜줄 정도로. 이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다면, 근데 우리가 괜히 못한다고 핑계치고 모세같이 욕먹고, 예? 하나님 화나게 하고 나서 살아, 예? 할 것이 아니고 이양할 거 빼지 말고 우리가 기분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막 왕들이 죽고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가서 일할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큰 음성으로 이사야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귀에 들려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나이다. 자기가 막 선뜻 내가 가겠다. 좋은 일도 아니라니까요. 서론에 말씀한 심부름 좋은 데 가면 서로 가려고 하지만 안 좋은 데는 빼고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이사야는 내가 가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달리 봤어. 아, 쓸만하다. 됐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 보세요. 궁궐의 선지자, 청와대를 출입하는 그런 대단한 실력 있는 선지자가 돼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도 그가 가서 애언을 하게 하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전능자, 모사,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애언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이렇게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양 주의를 하려면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서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분을 인정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금을 3개씩 주셨어. 금. 첫째 금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황금을 주셨다. 뭘 주셨다? 황금을 주셨다. 황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뭔 기술을 배든지 뭘 했든지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게 네 목구멍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돈 벌어서 좋은 데도 쓰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빛나게 좀 살아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황금을 주셨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을 주셨어요. 소금. 여러분 집에 소금 없는 분 저한테 얘기하셔. 내가 한 대라도 줄게. 소금은 다 있죠. 소금은 여러분 너무 많이 치면 짜고 안 치면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라고 준 것인데 이 말은 뭐냐? 네가 그렇게 너무 짠돌이도 되지 말고 너무 남한테 싱거운 사람도 되지 말고 콩나물 삶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소금을 막
콩나물만큼 넣어버렸다. 그러면 그거 먹겠어요? 짜서? 버려야 돼. 안 넣어보세요. 못 먹어요. 심심해서. 적당히 넣어야 돼. 적당히. 간을 맞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소금을 주신 것은 간을 맞게 좀, 말도 간이 맞게 해라. 할렐루야. 너무 싱겁 말해도 안 되고 너무 짠 말해도 안 되니까 간이 맞게 좀 살아라 하라고 우리에게 소금을 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을 주셨어요. 지금은 오늘을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없는 분 있습니까? 오늘.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를지도 있는 분도 있어. 내일은 죽을지 어쩔지 몰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오늘 내가 행복해야, 오늘 내가 기분 좋아야, 기분 좋게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해야 내일 또 가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 이렇게 하지. 오늘 싸우고 오고 오늘 요거도 먹고 와보세요. 내일 회사 가도 찝찝하고 기분 나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 헌금을 줬는데 오늘 필요하면 좀 써야 돼. 오늘 밥 사야 되면 밥도 사고, 오늘 커피 사야 오늘 사야 되는데 뒤로 돈 좀 모아놓고 해야지 하고 딱 통장에다 넣어버려. 이제 오늘 좋은 기회, 오늘 샀으면 좋았다니까. 근데 오늘 기회를 놓쳐버려서 통장에 넣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우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누가 먼저?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사는 삶이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